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전날인데요. 정말 성탄절, 내일 성탄절인데 오늘 전날 여러분 가정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성탄은 사실 코로나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요.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우리가 밖에 많이 못 다니니까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성탄절 전날답게 기쁘고 즐겁게 또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오늘 본문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죠.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한 명의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태어났을 때 기도하는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여인은 종과 같이 하나의 인격으로서 지위를 대접받지 못하던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한결같이 어떤 존재였다고 그랬어요? 다 뭐예요? 부정한 존재였죠. 부정한, 부도덕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부도덕한. 그래서 정말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생, 술집 여자에 대한 이야기, 또 정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과 결혼한 여인들의 이야기. 이런 여인들의 이름들을 담겨져 있어요. 게다가 이 여인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적어놨을까?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정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기록이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은 뭘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리고 부도덕한 자들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굴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도덕하고 정말 자격 없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정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족보에서 파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족보에서 빼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더 이름을 넣고 받아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게 예수님.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탄은 정말 잘나고 똑똑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성탄은 어떤 시간이에요?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도덕하고 정말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복된 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그러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다. 그러니까 누굴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기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이게 14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을 등장시켰을까요? 단순히 숫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약속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무슨 약속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민족이 영원히 너의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약속을 주셨죠. 다윗에게 뭐라고 주셨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이 약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당한 약속이죠.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줄 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약속은 거의 꿈과 같은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주셨어요? 너의 왕위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왕위를 세울 것이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죠. 그런 영원한 나라를 꿈꿨지만 영원했던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죠. 정말 우리 모두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거예요. 특별히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가 있죠.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이 시기는 정말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시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모든 민족이 흩어져 버렸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 어둠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도 뭘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셨고 약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너희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드신다. 맷돌의 목적이 뭐예요?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잖아요. 최상의 가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한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아주 천천히 돌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탄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일하심, 열심을 우리는 보는 거죠. 정말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사 비머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작가나 대단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9.11 사태 아시죠? 9.11 사태가 터졌을 때 테러범에 의해서 비행기 한 대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부딪혀서 그게 무너졌죠. 그리고 또 한 대는 백악관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악관을 향하고 있었던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이 용감한 승객들이 있었어요. 이 승객들이 테러범과 싸우면서 이 비행기를 불시착시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백악관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용감한 시민 중에 한 명, 그리고 그러면서 목숨을 잃었죠. 그 시민 중에 한 명이 부인이 이 리사 비머라는 여인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리사 비머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할지 아니면 아직도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공포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 속에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강한 여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소망 때문에 살기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은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인원어는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도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남편과 늘 자기는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임할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거죠. 그런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선택해요? 고통 중에 살지 아니면 소망 가운데 살지. 그런데 나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이 있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고운 가루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그 시기에도 일하셨기 때문이. 여러분, 예수님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정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 사랑이 갖는 의미에 대해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일하심,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